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죠. 태어나고 처음 맞닥뜨리는 그러한 모임,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가정을 만나고 또 가족을 만나지요. 그래서 이 가정 속에서 우리는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형제와 자매, 또 때로는 자녀들이 그렇게 귀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와 또 어머니, 부모들이 참으로 귀한 것이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 고향을 찾아 과거에 태어났던 곳, 또 가족,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또 가족들이 함께 사는 것을 굉장히 동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옛날에는 시족사회를 이루어서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편하고 또 안식처와 같은 곳이 가정인데, 때로는 이 가정에 있는 가족을 통하여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상처 때문에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말도 하지 않고 가족끼리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줄 때에 왜 상처가 올까 생각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부모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된다, 쉽게 대해도 된다, 내가 말하는 것은 다 이해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족은 품어주고 안식처와 같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될 존재인데, 지금 시대에 와서 거북스럽고 만나기를 꺼려하고 불편하고 상처 때문에 말도 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왕래하기도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 이전에 지난 주일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누구였느냐면 예수님의 친족, 예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본문으로 끌고 온다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또 때로는 동생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런 형제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찾아왔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잡으려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문일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세 가지 측면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을 공격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바알세불에 집혔다.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마귀의 왕, 이 똥파리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그가 사역을 감당한다. 예수님의 사역을 마귀의 사역, 사단의 사역으로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또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하는 소문을 냈습니다. 또 결론적으로 그 말을 이야기해 보라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라고 그렇게 서기관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소문을 내니까 그 소문을 듣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는 구석이 있지요. 뭐냐면 우리의 가족은 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거야, 다 알아줄 거야, 다 용납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족들과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좀 누구였는지 좀 알았으면, 예수님이 평상시에 누구인지 알았으면 아무리 소문이 들려와도 예수님이 미친 분은 아니다 라는 것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친족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 소문을 듣고 오해한 것이에요.
가장 서운한 게 뭘까요? 가족들이 마음을 안 알아줄 때, 이해하지 못할 때 마음에 부담감이 더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의 잘못된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미쳤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서두에 그들이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볼 때에 예수님의 가족은 아싸였어요. 아웃사이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싸와 인싸가 있는데, 이 아싸와 인싸를, 영어의 단어를 함축한, 그러한 축약한 말이죠. 그래서 이 아싸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사람을 아웃사이드라고 해서 아싸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부르고요. 인싸는 뭐냐면 무리 가운데에 소통을 잘하고 함께 잘 어울리는 사람을 인싸라, 인사이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에 오늘 가족들은 밖에 서서 31절 또 32절에 밖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수님의 가족은 아웃사이더, 아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볼 때에 진정한 아싸입니까? 아니면 인싸입니까? 여러분은 무리들과 성도들과 잘 어울리는 인사이더입니까? 아니면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아웃사이드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볼 때에 예수님의 가족은 밖에서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무리들은 예수님께 둘러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밖에 있는 그러한 가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또 함께 둘러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누가 우리의 어머니요 또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기독교를 생각할 때에 기독교는 부모도 잘 이렇게 모르고 조상도 잘 못 알아보는 그러한 종교가 기독교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율법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지요. 그 십계명의 5번째의 계명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부모를 공경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가 요셉이었고 또 어머니가 마리아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이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의 장남이지요. 그래서 30세까지 가정을 돌보는 일을 위하여 목수 일을 했던 분이 예수님이었고 또 사역의 초창기에 제일 먼저 이적을 베풀어 주셨던 장소가 혼인집이었지요. 혼인잔치집에 예수님과 어머니가 함께 초대되는 일들도 있게 되었고 또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마리아 예수님을 부탁하지요.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어머니를 챙겨줄 것을 부탁하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요 부모를 잘 돌봐야 됩니다. 친척을 잘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믿음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 이런 사람들이 조금 잘못하면 매스컴에 또한 이웃에게 공격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는요, 믿지 않는 자들의 기대감이 있어요. 교회에는요,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기대감이 있어요. 교회는 최소한 이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최소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동일한 선상에 봤을 때에 믿는 사람이 동일하게 부모를 거역한다든지 또한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그것이 더 부각돼서 더 나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부모와 가족을 그렇게 하찮게 여긴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공경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 있는 말씀에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고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4절과 35절에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9절에 있는 말씀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문맥을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를 하면 어떻게 어머니에게, 어떻게 형제들에게, 어떻게 친족들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혈육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무시한 게 아니고요, 이 어머니와 형제의 친족, 가족 관계를 사용해서 새로운 가족을 소개하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혈육의 가족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혈육의 가족을 능가하는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혈육을 뛰어넘는, 혈육을 초월한 영적인 가족,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내가 믿고 또 다른 사람이 믿고, 그러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 하나님의 밑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 공로를 통하여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피로 맺은 가족이에요.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피로 맺은 유전적인 존재로서의 그러한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존재,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좋은 분이 3분 계셔가지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으면 지금 아직은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은 무엇이 하나님의 가족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 있는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가족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가족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말씀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고 영생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고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면 성경 말씀에 담아져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읽으시고 묵상하고 또한 암송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더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뜻대로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서 10시 30분 3시간씩 온라인으로 세계 200개국 지도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는 전 세계 186개국을 방문하면서 선교했던 신화석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실천 운동을 하기 위한 지도자 대회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200개국의 지도자를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고, 주보를 통해서 나중에 서로가 느낀 것들을 피드백하고 또한 대화하는 그러한 대회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신하상 목사님은 예성의 원로 안디옥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십시오.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 말고 다른 우리 예성에 속해 있는 안디옥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전 세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충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점점점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지요. 그래서 그 공격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본질을 다 훼손시키고 비본질적인 일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선교의 방향도 흐트러지고 기독교의 정체성,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신앙의 회복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신앙에 대한 부분들 실천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선교 사역에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에게 질문했어요.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습니까? 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목회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신앙에 대한 기본 본질적인 부분들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도자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총 이제 소 주제는요. 크게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전도. 이 전도의 부수적인 그런 소주제로는 또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것을 네 가지로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지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매일 깊은 기도를 하면서 내가 성령님의 감동하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며
땅끝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가족 구성원들이 신앙 위에 바로 서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소주제 전도의 가지로 나온 이 자녀 양육에 대한 질문이지요. 가족 구성원이 오늘 신앙 위에 바로 서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은 신앙 위에 바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가족이죠. 여러분, 가족은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무슨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쌍심지를 키고 혈압이 올라가면서 막 싸워요. 왜? 가족이니까. 여러분, 다른 공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사단의 공격에는 왜 그렇게 무방비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은 신앙 위에 바로 서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34절에 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9절에 있는 말씀에 앉은 자들이라고 마가복음은 그랬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12장 49절은 손을 대며 제자들을 가리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며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출신 지역이 다르지요. 또 나이도 다르고 또 정치 성향도 다르지요. 거기에 공무원도 있었고 내위도 있었고 세관원도 있었고요. 또한 열심당원, 제롯이라고 하는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러한 성향들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일 수 있었는가?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밑에 모일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여 있을까요? 어떻게 모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달라요. 출신 지역도 태어난 곳도 다릅니다. 자라온 배경도 다르죠. 그리고 남성, 여성, 여러분 중성 없습니다. 중성 없어요. 남성, 여성입니다. 성서적인 겁니다. 자, 다릅니다. 나이도 지금 유치부 아이들 예배 드리고 있고 어린이 또 예배,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어른들, 중장년, 또 어르신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이도 다 다르지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경제적인 환경도 차이가 좀 있고요. 문화적인 차이, 또 정치적인 관심사, 세상의 관심사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모일 수 있을까요? 모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에서 우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담지요. 가족은 담는데 가장 많이 담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많이 담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가족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잘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담고요.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자라다 보면요, 형제자매도 닮아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도 서로 닮아가는 것이 있어요. 아니다라고 하지만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습관을 같이 들이다 보면 닮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들도 서로 닮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고와 가치관과 공유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요 서로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닮아가고 서로가 좋은 신앙인의 아름다운 삶을 잘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미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 담겨져 있어요. 또 말씀 선포할 때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읽으셔야 됩니다. 또 묵상하셔야 됩니다. 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암송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이지요, 왜 우리가 듣고 읽고 또 때로는 암송도 하고 공부도 하는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까요? 듣기는 들었는데요,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가족이라고 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말은 하나님의 뜻라고 하지만 내 뜻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감정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가 신앙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성경을 좀 보시고 배우시고요 더 알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주의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시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경험대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살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가족이 이런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가족, 여러분 육체적으로 혈육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육적인 가족은요 100년, 120년 아무리 많이 오래 살아도요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이별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육적인 가족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가족은요 초월적인 가족이라 영원히 만나는 거예요. 영원한 가족인 거예요. 영원한 가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요 때로는 우리 작은 상처도 서로가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치료하는 공동체예요. 이해하는 공동체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성도에게 상처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본인이 잘 관리를 못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다가 상처가 축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건 본인 책임이고,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도 있어요.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면 우리의 가족이 누가 와도 서로가 상처를 보듬어주고 오히려 큰 상처가 있어도 그것을 메꾸어줘서 이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립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나고 행복한 아름다워 날마다 오고 싶어하고 날마다 방문하고 싶어하고 날마다 살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가족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까?